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쪽 우리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같이 우리 함께 우리 따라 하겠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늘은 성탄 초청주일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 오심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게 뭘까요? 인생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개통철학 다 나름대로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씩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인생을 설명하는 많은 말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인생은 관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맺는 모든 만남, 모든 관계 다 귀하고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내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꾸는 정말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관계, 그 만남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 만남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자신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역전되는,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거기 2절에 보니까요, 삭개오에 대해서 설명하죠. 2절에 보니까요, 그럼 얼른 본문을 보셔야죠.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직업이 나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 중에서도 리더, 세리의 장이었다는 거죠.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한마디로 세금을 거두는 직업입니다. 세금을 거두는 사람. 그런데 삭개오는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의 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관의 최고 책임자였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2절을 보니까 삭개오는 부자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매우 안정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국세청 근무하는 공무원, 그런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또 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직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이 보장된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세리는요, 대부분 부패한 관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한 세금 외에, 과세한 거 외에 더 많이 과세하고 부과해가지고 징수하고 늑탈하고
포탈했습니다. 이 부정과 부패는 그 당시에 굉장히 하나의 관행이라고 할 만큼 일반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정한 세금 외에 필요 이상의 더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걷어가는 일이 빈번했어요. 일종의 뭡니까? 착취지요. 착복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에 보면요.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 때 그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때 특별히 요 세리들을 향해서 당부를 하는데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정한 거 외에 부과된 거 외에 거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정한 세금 외에 과도하게 부과해가지고 포탈하고 착복하고 착취했던 것들이 일반화되었는지 보편화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보면 8절을 통해서도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8절에 보면 나중에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회개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삭개오가 이 세리의 직분을 성실하게 착실하게 잘 감당해가지고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될 수도 있었겠죠. 오늘날도 그런 사람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적어도 여기 8절의 말씀을 근거로 살펴보건대 삭개오 역시도 그 당시 많은 세리들이 행했던 이런 부패한 관습에서 자유로웠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삭개오도 잘 알았거든요. 세리가 어떤 직업인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거저거 다 따져보잖아요. 내가 이 직업을 택할 때에는 주로 대충 어떤 일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페이는 어느 정도 되고 우리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따져보고 어떤 직업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세리가 되고 또 오랜 동안 경력을 쌓아서 세리장이 되기까지는 이 세리라는 직업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미리 사전에 다 알고 아는 가운데 이 세리라는 직업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이런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돈이 최고야. 돈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더 많은 돈을 착복하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 직업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뭐였어요? 돈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가 확보된 사람이었고 경제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안정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생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삭개오는 항상 이웃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삭개오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이 매우 좋지 않았거든요. 나쁜 놈, 비열한 놈, 그게 삭개오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7절에 보면은 죄인이라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죄인, 나쁜 방법으로 악착같이 돈을 토색하고 긁어 모으는 사람으로 사람들은 세리를 생각했거든요. 삭개오를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삭개오 집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저가 어디 집에 들어간다고요?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죄인, 나쁜 놈, 응? 악한 사람, 그렇게 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이 세리는 죄인으로 여겨졌어요.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죄인으로 그렇게 말했잖아요. 할례받지 못한 죄인 취급을 했는데 이 세리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악하고 파렴치한 사람, 응? 정한 세금 외에 많이 착복해가지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아주 이기적인 인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어때요? 사람들과 좋은 유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겠죠. 고립당하고 늘 고독하고 쓸쓸했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물질적으로는 여유가 있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지만은 늘 마음은 비어있고 쓸쓸하고 공허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돈도 물질도 여유가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 한켠에 늘 공허함과 외로움과 쓸쓸함을 가지고 삶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삭개오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자신의 삶의 의미고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도덕적인 평판이나 자신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얼굴에 철판을 깔고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개의치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약간의 그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어쨌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죄책감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양심도 없는 거죠. 어떤 점에서 삭개오도 그와 유사한 그런 부류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안정된 직장이 있고 그 직장을 적절히 남용해가지고 한평생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재산도 모을 수 있었던 거죠. 어떤 점에서 보면 전혀 불행이라고는 없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것 같은 삭개오였지만 그러나 자신의 삶에 만족이 없었던 것입니다. 항상 마음 한켠에 공허함이 자리 잡았고 죄책감에 가히 눌려서 잠을 설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불현듯 인생의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사람이 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3절에 보면요, 삭개오는 특별히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하나 기록하는 것은 쓸데없이 기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심히 봐야 됩니다. 삭개오를 설명할 때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 어느 정도 열등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신의 부족한 점을 열심히 돈을 모아서 성공해서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만회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이를 악물고 앞뒤 안 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그 목표만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껏 달려왔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공허함과 외로움과 낙심 가운데 삶에 대해 고민하고 살아오던 어느 날 한 우연한 만남이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전혀 예상치 않았던 그 만남이 그 삭개오의 이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그의 삶에 혁명적인 변화가 찾아온 거예요. 그 만남은 그에게 기쁨을 주었고 자신이 지금껏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했고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는 소망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만남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와의 만남이었습니까? 주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삭개오가 살고 있는 그 길로, 그 동네로 지나가게 된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삭개오는 발 디딜 틈 없는 많은 군중들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예수를 보기 위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긴 하도 저가 예수님이 있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야? 호기심 반, 또 그래봤자 별거 있겠어? 무심한 마음 반 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분이 무리 가운데 둘러싸여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신 지나가는 줄 알았죠. 자신을 지나쳐 가는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자신에게 걸어오는 것입니다. 전혀 짐작도 하지 못했고 예상도 하지 못했어요. 당연히 자신을 지나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분이 자신 앞에 멈추어 선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고개를 들어서 나무 위를 올려다 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자신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삭개오야. 어떻게 주님은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전지하시니까 아셨겠죠?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지? 너무 놀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니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나를 지목하여 부르시다니 놀랐죠. 당황했죠. 차츰 그 당황했던 마음을 추스리면서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주님을 자신의 집에 맞아들였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주님께서 친히 전해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서 직접 듣게 되었죠. 주님의 갑작스러운 찾아오심과 부르심에 대해서 삭개오는 순종으로 반응했고, 주님의 사랑과 그 관심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그는 구원과 생명의 기쁨을 얻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짤막한 사건에서 생각해 볼 교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필연이었을까요? 언뜻 보면 우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 삶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우연 속에 필연이 있고, 필연은 항상 우연처럼, 우연을 가장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은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깊은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주님은요, 그날 그 삭개오가 사는 그 동네에 그냥 우연히 지나가신 것이 아니고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라고 하는 한 영혼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하시고, 그날 그곳에 삭개오라는 한 영혼 때문에 그곳을 지나가신 거예요. 이미 삭개오에 대한 구원의 플랜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신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삭개오는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 하나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분명히 그리로 지나가시던 길이었고, 지나가시던 길이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에 방향을 틀고 거기서 멈추셔서 고개를 올리셔서 키 작은 한 사람이 거기 있는 그 삭개오를 보신 거죠. 그리고 우연히 말을 겁니다. 우연처럼 보여요. 꼭 진짜 우연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 성경은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구원은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삭개오의 구원은요, 이미 창세 전에 예비되었고 예정되었고 선택되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게 성경의 시각이에요. 성경의 관점이에요. 창세 전에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걸 교리적으로 우리가 예정, 그렇게 말해요. 예정교리,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언제요? 창세 전에. 이걸 설명하려면 복잡해요. 좀 길어져요. 오늘 그걸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성경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일수록 미리미리 준비해요. 오래오래 준비해요. 근데 우리를 향한 구원은 언제부터 계획되었다고요? 언제부터 준비되었다고요? 창세 전에.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미리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리 다 예정하시고 준비하셨는데 때가 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친구를 통해서 부를 수도 있고, 부모님을 통해서 부를 수도 있고, 자녀를 통해서 부모를 부를 수도 있고,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전도지 한 장 주워들다가 읽다가 그 전도지를 통해서 부르실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근데 여러분, 그건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자녀로 백성으로 미리 정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부르실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정하셨고 아들 예수님은 때가 참에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계획하셨고 아들은 실행하시고 성취하신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예정과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때가 참에 찾아오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렇게 찾아오시고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오래전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그 플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참에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날과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삭개오를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믿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게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자신이 열심히 선을 행하고 도를 쌓고 득도함으로 자각함으로 면벽수도 하고 금손고행 참행을 수행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신을 찾아가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왜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신을 찾을 수 없거든요. 그 능력 자체가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는, 배회하며 방황하는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신 것이죠. 아기 예수로.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창세기를 통해서도 살펴보았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이 말씀을 어기고 그걸 먹었어요. 죄를 범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나요? 아니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도망가고 피했습니다. 인간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먼저 찾아오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구원의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이게 최초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예언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응?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구원자가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셨어도요, 그분의 찾아오심을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찾아오심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기보다는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날도 삭개오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주님을 믿고 만나고 영접하고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삭개오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성탄절이네 크리스마스네 하면서 캐롤송도 듣고 반짝반짝하는 크리스마스 추리도 봅니다. 하지만 무심하게 듣고 보고 지나치죠. 구원자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복된 소식이 수많은 사람들과 군중들에게 주어졌음에도 삭개오처럼 정작 주님을 믿고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지극히 소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여러분 믿고 만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고 찾아오신 분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그 주님의
따스한 사랑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르시는 음성에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기쁨으로 반응했어요. 여러분 거기 6절에 보니까요,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예수님이 영접해야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잖아요. 그 영접한다는 것은 맞이할 영자에 맞이할 접대할, 손님을 접대할 때처럼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을 문을 열고 어서 오세요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게 영접이거든요. 삭개오는 그랬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고 영접했다는 거죠. 자기 집으로 맞아들였다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아무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닫아버리면은 우리는 삭개오처럼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곁을 무심코 지나친 수많은 무리와 군중이 될 뿐이죠. 여러분, 수많은 무리, 군중으로 남지 마시고 여러분이 삭개오처럼 주님이 찾아오시고 부르실 때 기쁨으로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이렇게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여러분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여러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성탄절을 이번에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꼭 믿고 만나고 삭개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경험하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고통 가운데 배회하며 방황하는 한 영혼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아기 예수로 지극히 낮은 자로 오신 주님,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따스한 사랑의 음성에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하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맞아들여서 삭개오처럼 구원의 축복과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